예,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22개인데 한 알파벳을 8개씩 8절씩 해서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입니다. 제일 긴 장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긴다예요. 뭐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씀으로 이긴다. 뭐 고난이 오면 고난을 말씀을 이긴다. 질병이 오면 질병의 말씀을 이긴다. 뭐 핍박이 오면 핍박을 말씀으로 이긴다.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유혹이 오면 유혹을 말씀으로 이긴다. 뭐든지 말씀으로 이긴다. 백문일답 그러잖아요. 무슨 물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때 그 백문일답 유명하잖아요. 근데 백문일답에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말씀이 이긴다.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 있더라도 해답은 예수님이고 무슨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해답은 말씀이 이긴다. 이거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이거 다 외우게 만들었다고요. 22개 그 알파벳 순서로 해서 176절.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5개거든요. 순서들은 몰라듣는데 짜데라고 그러거든요. 17번째가 짜데라고 읽고요. 발음 순서예요. 그 다음 19번째가 코프시라고 할 때 코프, K 발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레쉬 해서 L 비슷한 발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신 이게 점 붙이는 거에 따라서 발음이 2개인데 그거 하나로 쳐요. 쉰이라고 해서 마지막 21번째. 마지막을 알아야죠. 타우라고. 그죠? 타우.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시작이 알렙부터 시작해. 뭐 N 비슷하게 써 있는 거거든요. 알렙. 거의 묵음에 가까운 거고요. 알렙. 아래 아자하고 비슷한 발음 나와요. 알렙. 그래서 묵음 처리하거나 아 발음 되거나 또 마지막이 타우, T 발음입니다. 그래서 22개 알파벳 순서로 나왔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8번째 뭉치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옳습니다. 그게 왜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예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야. 우리도 머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돌대가리 빼놓고 그래도 머리가 있잖아 나름대로. 그래서 내 생각이 있는데 이상하게 안 맞네. 모순같이 보이고 역설같이 보이고 파라독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예상하고 안 맞네. 그럴 때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You do right. 당신 옳게 향하십니다. Your decisions are right. 그냥 결정도 옳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 옳습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하고 말씀이 부딪혔을 때 말씀 붙들어 살아야 승리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37절, 1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실과 약속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약속은 너무너무 큰 거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뭐 아들을 준다며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준다며 근데 100세 됐는데 애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주는 믿음 붙들면은 결국 최종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정황이 어떤 거냐 하면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현실은 환난과 우환이에요. 신앙은 태도죠. 그때 뭘 붙들어요? 환난과 우환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You do right. 주님께서 반드시 옳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가는 거 그게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침묵할 때, 외면할 때, 거절당할 때도 주님은 옳습니다.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진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환난과 우환 이런 게 올 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요즘에는 그 뭐 어떻게 하죠? 우리 황 목사님 부모님이 그 금은방 아니 금은방 그러면 안 되지. 예. 그 럭셔리한 것들 하시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요즘에 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도를. 근데 옛날에는 무식했으니까 이게 그 터치 스톤이라 그러는 시금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새까만 돌인데 이걸 금에다 갖다 대고 약간 이렇게 문질러 보는 거예요. 그 색깔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순도를 따졌대요. 요즘에도 쓰잖아요. 시금석이란 말. 그게 터치 스톤이에요. 이렇게 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터치 스톤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 그게 환난과 우환이에요. 이렇게 갖다 대면 주님 옳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도 99%, 옳습니다. 순도 100%, 오락가락 그러면 이건 뭐 잡석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석이 뭐냐? 환난과 우환이다. 그런 거죠.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이라는 빛이 임해요. 주님의 빛이 확 임했더니 내 안에서 겉으로 볼 때 안 좋은 거로 들거든요. 애통기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오죠.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한 게 뭐 복이야. 근데 가난한 거를 주님은 웃습니다. 그런다고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애통. 애통이 뭐 좋겠어요. 근데 애통이 오더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온유. 온유가 뭐 좋아요? 힘으로 막 때려잡는 게 좋은 거지. 온유가 오는데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줄이고 목마른 게 뭘 좋아해? 배부른 게 낫지. 근데 막 갈급한 거 주님이 옳습니다. 긍휼 베푸는 거, 그죠? 주님이 옳습니다.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거. 우리는 뭐 딴 게 힘이 있는 게 좋잖아요. 주님이 옳습니다. 화평한 거 주님이 옳습니다.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예요. 과거형이에요. 받은 자.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게 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 속에서 프리즘이라 그러죠. 이렇게 찬란한 8가지 빛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쁜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나는 거죠. 여러분 빛이 팔복같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빛나는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 순도 100%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 옳습니다. You are right. You do right. Your decisions are right. 그죠? 뭐든지 다 옳습니다. 주님 덮어놓고 옳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번째 뭉치입니다. 이제 아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다 그랬죠. 이 갭을 메꾸는 에너지, 힘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45절부터 1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새벽에 깨가지고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게 능력이죠. 이게 우리는 일단 알아요. 뭐 주님은 옳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주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옳은 대로 살아가나요? 내가 옳은 걸 지지한다고 옳은 사람이에요? 좋은 걸 지지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다르죠.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고. 자기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이 친구가 뭘 모른 거예요? 힘이 없는 걸 모른 거예요. 옳은 거를 따라갈 힘이 없다. 옳다고 옳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힘은 어디서 얻어요?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힘을 얻은 거고, 베드로는 기도할 때 엎어져 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지고 뭐 부인하고 뭐 저주하고 개망신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과 약속 사이 갭을 메우는 힘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새벽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은 인사하면서 당신의 새벽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예, 가족끼리도 당신의 새벽은 안녕하십니까? 진짜 새벽에 안녕해야 돼요. 새벽에 깨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루는 거지. 다 알고 깨지는 수 있어. 다 알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어. 다 알고 깨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6장 12절,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난 성경 순서보다는 그냥 모양으로 외우는데 머리는 뭐죠? 투구, 구원의 투구. 가슴은 뭐죠? 의의 흉배. 그죠? 호신경. 오른쪽에는 칼, 성령의 검, 말씀, 방패, 믿음의 방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신발, 복음에 예비한 신. 이렇게 6가지잖아요. 머리, 가슴, 오른손, 왼손, 허리, 발. 무장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등은 없어요. 돌아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등판은 없다니까. 싸워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 다 갖추면 뭐 할 거예요? 만약에 4일을 굶었다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이게 무거워서 어떻게 싸워? 칼을 들림도 없는데. 그래서 힘을 주는 게 바로 뭐냐라고 나오는 게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표현이 5가지로 나와요. 그죠?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5번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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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뭐 이거보다 더 강조된 게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5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왜? 여기 이거 해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참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딱딱 맞는 말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옳은 걸 지지하면서 아무것도 못할 잔챙이에요. 또 반대도 무섭죠. 아무것도 하는 믿음이 없어. 근데 맨날 기도만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현실을 메우는 갭,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강건해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밥이에요, 밥. 열심히 드셔서 힘있게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20번째 뭉치는 이건 뭐 많이 다뤘던 문제를 또 한 번 다루네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3, 1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말씀과의 거리가 중요하죠. 꼭 155절 보면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지면은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말씀과 가까우면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이렇게 튜브라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비결이 뭐죠? 말씀의 튜브를 가지고 있으면 뜨죠. 언제나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까운 종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까우면 언제나 이겨요. 시편 23편 보니까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상황 안 좋잖아요. 근데 말씀 붙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말씀이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싸우지 말고 말씀과 묶어버리십시오. 네데르 서원하십시오. 그러면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째 뭉칩니다. 권력이 깃든 거짓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게 좀 말이 복잡하겠는데 거짓 자체도 무섭죠.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쁜 죄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예요. 거짓말로 누구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누구 함정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 거짓말이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근데 힘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해. 더 무섭죠. 악함 플러스 두려움도 있죠. 악한데 거기다가 힘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덮어씌우기. 그 다음에 뭐 조작 가능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덮어씌우고 조작하고. 모든 힘 가진 악한 자들이 다 이짓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막 죄도 없는데 죄 있다 그러고 없는 거 막 덮어씌우고.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6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뭐예요? 이 권력자들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그 답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수를 이기는 길, 구단을 이기는 길은 단수예요. 그죠? 한 가지. 솔라.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게 솔라 스크립트라. 그죠? 오직 온이 지졌어.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핍박 상황이 오거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막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수시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압박당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수시로 게릴라전을 하는 거야. 게릴라전. 여기저기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막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16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루 7번씩 찬양한대요. 이게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짧게 할게 여러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게 못하면은 숨어가지고 7번이라는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뭐 어려움이 있을 때는 1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게 마귀가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게 수영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성결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영 시합해서 이렇게 짧게 25m 시합하면 제가 이겨요. 왜냐하면 일단 발차기 잘하고 그 다음에 고개 쳐박고 이게 수영하는 거 폼은 좋거든 거기까지는. 근데 25m 넘어서면 못해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어. 숨 쉬는 법을 안 배웠어요. 하나도 알긴 알아요. 이론은 알거든요. 그죠? 이거 아는데 그 안 돼 그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7번 찬양하나이다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사실은 25m 가는 거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수영이 아니래요. 발버둥과 허우적이지. 예. 발버둥과 허우적이고 그 짧게 가는 건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서가지고 헐떡헐떡 해야 되죠. 그게 수영이 아니죠. 그게 발버둥과 허우적이다.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 잘할 때의 필요성이 뭐예요? 숨쉬기예요. 숨쉬기인데 꼭 모양새가 뭐냐 하면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죠? 숨 쉴 때 고개를 탁 돌려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주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종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자주자주 계속해서 공급받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주를 바라보는 거. 이거 언제요? 수시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할 때마다 수시로 하든 숫자로 밀어붙이세요. 많이 자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상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일상생활 쭉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만이 일상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 아니에요. 다 끊어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사실 그 일상이 자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자는 걸 끊어버리고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그게 바로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멈출 수 있는 능력. 왜요? 우린 자녀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호와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끊을 수 있어요. 종은 못 끊어요. 그죠? 왜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은 끊으면 죽으니까. 멈추면 죽는 거예요. 종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의 원자도 그렇잖아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멈춰도 돼요. 일상을 끊어도 된다고. 이게 말씀 붙드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뭐예요? 안식일 생명 걸고 지키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지.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평안 주시고 장애물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16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게 참 인생이 투트랙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또 동시에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평안도 있고 장애물도 없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싸움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안전지대 원해요. 안전지대. 그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 원한다고 성 쌌잖아요. 안전하려고. 성이 나를 지켜주나? 중국이 만리장성 쌓아가지고 뭐 지켜준 적 있어요? 만리장성 돈 몇 푼 주면 다 뚫렸는데. 만리장성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또 뭐예요? 인적 네트워크? 보세요. 맨날 뭐 아는 사람, 나는 뭐 아는 사람 많아. 뭐 나는 제일 바보 같은 녀석이 무슨 뭐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래. 그게 자랑이라고. 그게 친구예요, 그거? 어죽이 떠죽이지. 위기 상황 와봐요.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짓 하고 있다고, 그죠? SNS를 통해 가지고 그게 친구인 줄 알고, 그게 자기 뭐 힘인 줄 알고, 자기 뭐 파워 블로거래. 이게 참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힘인 줄 알고, 그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요. 100만 유튜버 그러는데 뭐 문제 하나 생겨버리니까 뭐 당장에 날아가 버리던데. 그걸 믿어요? 허세고 안개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거 붙들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 그런 허세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평안 주시고요. 예수님 주신 절대 평안. 또 하나 장애물이 우리 디딤이 돼버립니다. 나에게 던진 돌멩이가 우리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도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 붙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권력을 깃든 거짓이 온다 할지라도 권력 가지고 있는 거짓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들면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22번째 뭉치 169절부터 쭉 나오는데 마지막이니까 뭐겠어요? 코람데오. 항상 주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69,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앞에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의식,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in the face of God.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말고 어디 쓰죠?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앞에 쓰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뭐예요? Actually happen.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바라기만 하는 거잖아요. 소망하는 거. 소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actually happen.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이 the evidence. 증거로 온다는 거예요. Actually happen. 또 뭐예요? The evidence. 우리 그거 붙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보여줘. 손에 잡히는 거, 보이는 거. 그런 거 따지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보는 거지. 닉 부이치치 같이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은 뭐예요? 절망이죠.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뭘 본 거예요? 약속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 쓰신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는 사람까지도 다 합쳐서 닉 부이치치만큼 수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600만 명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뭐 100만 명이 영접했다나? 진짜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지. 그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절망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걸 the evidence. 에비던스가 뭐예요? 닉 부이치잖아요. 우리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그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주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진, 그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Actually happen.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약속같이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말도 안 돼 그런 것들이 actually happen. The evidence. 증거로 나타난다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기조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고 나가라. 우리는 잃은 양이고 방황하는 종들이지만 말씀 붙들면 최종 승리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다 읽고 끝냅시다. 173절부터 17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죠. 마지막 5개. 주님이 옳습니다. 내 이성하고 부딪힐 때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힘, 그게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이기는 힘도 말씀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거짓, 엄청나게 무섭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말씀 붙들면 이것도 박살납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앞에 in the face of God 코람되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붙들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최종 승리한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를 거둔다. Actually happen. 실제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닉 부이치치 같이 the evidence, 증긴, 물증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 인생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